안녕하세요. 그 JBS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벌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율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던 많은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늘 누리고 또 늘 누려왔으며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줘왔던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음식, 그 다음에 패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죠. 의식주. 그 중에서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은 음악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영상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리함을 주던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슬퍼질 것 같아요.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한순간에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되고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나라를 잃은 슬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여서 우리의 국권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너무 쉽게 죽어가기도 했고, 또 너무 쉽게 무시되고, 너무 쉽게 핍박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도 우리에게 늘 있었던 행복의 요소가 점점 많아질 것 같으면서도 통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통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줘왔던 요소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픔 속에 빠질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초들이 놓일 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또 그 상황이 너무 참혹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도 했을 겁니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소리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소리를 아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도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 할 때도 있었지만 더 시간이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간의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오직 그 한 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시절 때 건축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것에 비하면 정말로 어려운 그 재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시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슬픔 혹은 감격의 소리를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할 때라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그런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곳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똑같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죠. 모양은 비슷한데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성전은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 접어들면서 다 무너지고 없어졌으니, 그리고 자기 나라가, 자기 국토가 그렇게 황폐하게 됐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회복되게 됐어요. 회복되게 됐고 이제 마음껏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껏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주 먼 곳에서 제목을 가져와야 했고 또 여러 기술자들을 포섭해서 그 기술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해야 했고 백성들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했어요. 옛날에 솔로몬 시절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만큼의 기쁨, 설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마음이 좀 달랐을 거예요. 예, 아주 무거운 마음 혹은 또 뭐 약간의 기쁨과 설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성전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죠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재건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힘들었지만 여기 이제 에스라서 3장 저 위에 보면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기초도 못 놓고 아직도 계속 그렇게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놓게 됐어요. 그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환호성이죠. 기쁘고 또 혹은 감격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들은 제일 처음에 그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아주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 큰 기쁨을 준 이 성전 재건 사업,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뒤에 계속해서 성전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완성했을 거 아닙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 성전이 재건이 완성됐을까요? 대략 한 20년 넘게 봅니다. 20년 넘게 시간이 걸려서 성전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만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 노래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의 소리, 눈물의 소리가 아주 크게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초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유일한 성전,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혹은 감격이겠죠. 예. 기초를 놓을 때에, 자, 10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계율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그죠? 함께 노래했습니다.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찬양을 했겠죠. 노래하였으니 다음부터 읽어보면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노래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찬양한 노래 내용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영원하다. 이것을 노래했던 거예요. 자, 뒤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를 내었더라. 기초가 놓였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우 큰 소리를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얘기죠. 기쁨의 소리. 기초만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소리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한편 12절에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어떤 사람은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3절 짧으니까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예, 그 백성들의 기쁨, 감격, 또 그 감격에서 오는 슬픔의 눈물,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 접어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는 그 소통의 길이 끊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끊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당에 모이고 마음껏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끊어졌다.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마무리되고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했던 것이 끊어졌던 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려드리고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곧 마무리가 되겠죠.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슬픔에 빠질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게 되면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모여서 예배하든 누구랑 모여서 예배하든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마음껏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누리고, 그죠?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생활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빌론 생활 동안 통제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성전 재건하는 그때의 그 심정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제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부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죽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고통받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감사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누려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